네, 오늘은 문제는 회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역대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역대상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오늘은 그 기초적인 지식 우리가 좀 습득을 하고 그리고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이 역대기의 핵심 말씀을 좀 저희가 먼저 다루는데 그 핵심적인 말씀은 역시 역대기는 회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회개다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77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로부터 공인받은 66권의 성경 이외에 11권의 추가적인 또 성경은 아니지만 조금 중요한 책들을 성경 사이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외경, 신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시대까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신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구약 성경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놀랍게도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이 배열된 순서가 다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 이 성경은 후대에 기독교 신앙이 정착하면서 신약이 덧붙기 이전에 지금과 같은 배열을 띠게 되었어요. 물론 번역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들에 의해서 지금 같은 순서를 갖게 되었는데 원래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구약 성경의 그 시작하는 책은 역시 창세기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책들은 배열이 많이 달랐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는 역대기 상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 상하로 끝나는 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이 열왕기 상하 그 앞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가 나옵니다. 마치 비슷한 종류의 역사적 기록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만 실제로 구약 성경의 원래 전통에서 역대상하가 제일 끝에 있었다는 것은 암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 시리즈로 봤던 이 책들과는 대단히 후대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는 어떤 정확하게 교회에서 전승해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승됐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한 1000년 가까이 동안 구약 성경이 쓰였는데 그 구약 성경이 쓰이는 동안에는 성경이 쓰이는 순서대로 덧붙었겠죠. 이를테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됐던 그 당시에 후대에 기록된 책들은 없었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들이 한 권 한 권 더 성경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덧붙다 보니까는 역대상하까지 붙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역대상하가 비슷한 역사적 서술이긴 하지만 굉장히 후대에 즉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정확히 우리가 역대상하가 제일 늦게 기록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고증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대단히 후대에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역대상하의 뒤에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여전히 역대상하 바로 앞에 있어요. 옛 히브리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역대상하 그다음에 후에 나와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들이 상당히 후대에 기록된 책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계속해서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논조가 계속돼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논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상하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를 갔다가 아주 절망하고 돌아온 상태의 독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살이나 밀정 같은 영화들 몇 년 전에 열심히 봤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그 영화들 중에서 딱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이정재 씨가 연기한 부분 중에 그분이 이제 변절한 그 밀정으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근데 왜 배신을 했는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즉 많은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변절자들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배신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소망이. 나라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소망이. 만약에 이렇게 나라가 좋아질 줄 알았으면 견디고 핍박을 감수하면서 임시정부 활동에 가담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방인들의 손에 무참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는 버려졌구나. 이제 우리는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21세기의 현대사회의 실존적인 삶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면은 이 헬조선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아니 지금 취업도 하기 어렵고 결혼은 언감생심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역대기의 수신자들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섬겼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줄 필요가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 역대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기의 역사 서술 방법은 어떻느냐? 역대기는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하고 달라요.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즉 사사기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기 1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역대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여기다 포함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성계,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방원, 정도전, 그죠? 이런 정몽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 고려 말기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나라가 새로 건국되면서 그 사람들의 혼란과, 그죠? 고려에 대한 충정이 맞느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충성이 맞느냐, 이런 게 생각나야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는 무척 많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인데 인류의 시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대상은 절대 왕들의 이야기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상은 영어 제목이 Kings, 이건 Chronicles. 가장 포괄적인 역사, 즉 1장부터 인류 역사를 창조 때로 되돌려서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9장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까지. 8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야기는 거의 없고 명단만 거의 나옵니다. 명단. 왜? 그 긴 역사를 가장 짧게 서술하는 방법이 뭐예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 족보에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기록을 했다라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족보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가 언제 쓰여졌다라는 게 확실합니까?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역사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9장은 포로 귀환까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대기의 역사 서술 대상은 언제부터 언제냐 하면 창조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포로 귀환과 그 이후의 일들까지가 역대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서술 대상 자체가 얼마나 광범위한가. 지금 역대기의 저자는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작은 성전을 하나 지어놓고 아주 변방의 이방인으로 전락해버린, 그래서 앞으로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 앞에다 두고 창세기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사가의 관점은 앞에 있는 관점과 전혀 다르다. 그러면 그 역대기의 관점은 뭐가 중심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법궤와 성전. 우리 증거를 한번 읽어보죠. 역대상 6장 족보의 비교적 가운데 부분인 역대상 6장의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를 보통 12지파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13지파예요. 12명의 형제가 하나의 지파씩을 이루고 한 형제가 두 개의 지파를 이뤘어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13지파인데 그럼 왜 12지파라고 하느냐? 통상적으로 12지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한 선택된 레위 지파를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원래 역사 서술에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상은 레위 지파를 어디다 넣고 있죠? 중간에다 넣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의 역사 서술은 이전에 없었어요. 레위 지파를 가운데다 놓고 그 다음에 역대상 6장 31절 32절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일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까지 일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찬란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이 집권하고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예요. 이 사이를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금 역대기 기자는 뭐를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의 관점은 법궤와 성전이고 여러분 역대기 상하를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잡아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가운데 아무데나 여러분이 펴도 거기는 다윗이나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저자는 지금 앞에 있는 족보, 즉 역대기의 기술은 따라합시다. 족보 플러스 왕.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1장부터 9장은 족보예요. 즉 다윗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사람 이름을 나열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명단 읽으라 그러면 재미없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부를 한번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요. 전화번호부를 읽어라.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부터 9장의 명단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할수록 족보는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그 족보를 기록한 기술 방식, 즉 2장부터 8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인데 그 족보 중에서 6장에 레위의 족보가 들어가 있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그래도 목사가 이렇게 알려드려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네 이렇게 깨닫기는 좀 어렵죠. 근데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이 보이길 바랍니다. 지금 역대기는 자 족보의 가운데에도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고요. 전체의 가운데에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또 성전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가운데에 항상 그런 명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지금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되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 비록 다 망해버렸지만, 비록 미래에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대하는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고레스라는, 즉 이거는 이제 키루스 대왕이라고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보면 나올 텐데 그 키루스 대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마지막을 한번 살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말씀은 계몽주의 시대 때 가장 도전을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뻥이라는 근거를 들 때 항상 나왔던 말씀이에요. 왜? 이방인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만국을 주셨고 유대인들 당신들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거 거의 다윗 왕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왕이라고 소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이라고 소개되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 봐라, 성경 이거 역사 기술로 빵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언제까지?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될 때까지. 제가 저번에 단석비와 메사석비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광개토 대왕릉비처럼 돌에 문자를 새겨놓은 겁니다. 보통은 왕들이 자기의 치적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역사적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할 때 돌판에 기록을 하죠. 그죠? 이런 돌판들 하나가 나오면서 역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집트의 문자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고레스 실린더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는 왜 실린더라고 하냐면 일반적인 그 비들은 전부 다 역사 기술이 돌의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동그란 원통에다가 빙그로 돌려가면서 자신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어요. 석비가 아니라 실린더다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이 안에는 고레스가 대왕이 돼서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앞에 무너뜨린 왕국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왕국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유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 왕과 굉장히 다른 게 바벨론 왕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죠. 그래서 창씨 계명을 합니다. 다니엘을 뭐라고 하죠? 벨드사살이라고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는 이름은 다 창씨 계명된 이름이에요. 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들의 종교를 탄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페르시아의 정책은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 바벨론은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당신들 나라는 없어졌어. 니네 나라는 없어졌고 이 모든 우리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는 다 뭐예요? 바벨론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바벨론의 시민이다. 근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뭘 알았냐면 바벨론이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습니다. 즉 신바벨론,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고대 바벨론 말고 다니엘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신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바벨론의 대표적인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이후에 바벨론이 금방 망하게 되거든요. 고레스라는 사람은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아니 왜 그 사람들이 세금만 잘 내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이름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왜 자꾸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고레스는 너희들 다 페르시아의 백성이야. 나는 페르시아의 대왕이고 너희들은 페르시아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바벨론의 왕이기도 해. 나는 유다의 왕이기도 해. 나는 메대의 왕이기도 해. 저도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고레스를 여러 나라의 왕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느 나라 왕이야 도대체? 근데 여기서는 또 자신이 마치 유대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레스 실린더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정책은 모든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고레스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감이 없어요. 이 페르시아는 그래서 주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가까운 나라들과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페르시아하고 맨날 전쟁한 게 누구예요? 그리스. 그죠? 그래서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페르시아는 멀리 말 안 듣고 정복 안 되는 사람들과만 주로 싸우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와 열심히 전쟁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역사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는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증거로 고레스를 이야기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고레스도 정치인입니다. 모든 정치인이 이런 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그런 신실한 정치인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역대기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얼마나 작은 나라였냐면 페르시아는 저 이란 평원의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나와요. 이 작은 페르시아의 왕자였던 고레스가 그 엄마는 그 옆에 큰 왕국 메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였어요. 근데 메디아라는 왕국의 공주가 페르시아라는 작은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는 그래서 어렸을 때 메디아와 그 큰 나라들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이 성장을 하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요, 자기 어머니의 나라인 메대를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르시아 평원을 통일한 다음에 그 옆에 있던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특히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바벨론을 쳐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 이제 바벨론처럼 정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당신들은 본국에 돌아갈 자유가 있다. 자, 이것을 역대기 기자가 봤을 때는 어떤 거예요? 바사의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고레스가 그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레스는 예레미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상징으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땅을 삽니다. 굉장히 재밌죠. 땅을 사요. 왜? 이 땅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상징으로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이거 팔아버리고 저쪽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맞는 얘기인데 예레미야는 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새로운 정책, 즉 과거의 바벨론은 어떤 정책이에요? 모든 걸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말살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까요? 이루지 않은 걸까요? 이룬 거죠. 왜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명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고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에 아주 적합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유화 정책을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고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떤 것도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계획할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계획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사실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러나 고레스는 나 당신의 신 존중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는 나는 당신의 야훼 하나님을 존중해. 당신의 신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땅을 주셨어. 이게 얼마나 정치적인 수사입니까? 그죠? 완벽하게 그들의 자존심도 만족시키면서 또 자기의 왕권도 만족시키는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했어요?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왜? 당신들 종교 억압해봤자 나에게 좋을 거 없는데 당신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즉 당근을 던져주는 거죠. 바벨론과는 다르게 통치할 때니 반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안 갑니다. 왜?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 잡은 사람들 안 갑니다. 몇 명이 가게 되냐면 총 5만 명 정도만 70여 년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5만 명 정도만. 그때 귀환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사람은 귀환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역대기에 대해서 이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오늘은 그 역대기의 핵심, 역대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아까 이렇게 잡으라 그랬죠? 중간쯤을 펴면은 역대하 7장이 나옵니다. 즉 역대기는 한 60장 정도로 되어 있는 역사 서술인데 그 60장이 좀 넘는 역사 서술 중에 이 역대하가 7장이 딱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솔로몬이 왕궁을 세운 일이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꿈을 많이 꾸느냐?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꿈으로 많이 주셨어요. 자, 오늘 그 내용입니다. 먼저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거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이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낭송하고 밤에 잠이 든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를 하세요. 왜?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니네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네들 앞으로 잘 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을 때가 있을 거고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싹 털어갈 때가 있을 거고, 그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기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놓고 투자를 해놨는데 싹 먹어버린다는 거죠. 공부 엄청 해놨는데 뭐 기독교인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 도로아미탑을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주보를 참고하세요. 1번, 하나님의 백성도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신 분들, 즉 모태신앙, 성경 많이 아시죠? 성인이 돼서 예수 믿으신 분들, 성경 잘 모르시죠? 근데 둘 다 성경을 안 지킨 건 똑같다는 걸 아세요? 알고 안 지킨 거랑 모르고 안 지킨 거랑 뭐가 더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까? 하나님의 백성도 실패한다는 거예요. 뭐에 실패하느냐? 배우는 데 실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답변에 서두에 주신 말씀. 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게 된다.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삶에서의 대가들을 치르게 된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는 기근이나 메뚜기를 통한 경제적 손실이나 전염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표현하자면 바로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삶의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간 과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과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도. 놀라운 사도 바울의 관찰이 이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사실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순종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외고 암기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다? 가르치기까지 했다. 근데 순종 안 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내가 도둑질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해서 복을 받을 것 같은 이런 순방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소지 하나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가지고 순종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참 절망적이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오늘 여기 청소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떤지를 경험하는 시기로 접어들었어요. 아, 슬프도다. 우리 청소년들, 내가 너희를 봤을 때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일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참 슬프다.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빛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고 이 어려운 2부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엄청 순종하고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순종을 안 하는 뜨거운 맛을 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전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아픔들을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새가족도 정상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성도들도 정상인 적이 없어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걸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전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아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듯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너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나왔을 때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성전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하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목사가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세상 길로 가다가 브레이크가 잡혔을 때도 나올 수 있는 곳이 그게 교회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전의 약속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원래는 없었나? 원래 있었죠. 신명기에 이 말씀은 율법이 주어질 때부터 이미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좀 대략적으로 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26장까지 쫙 기록이 됩니다. 27장과 28장에 지키면은 상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을 거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9장에 잘 지킬 거냐 그랬더니 잘 지킬 겁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돼요, 원래. 근데 30장이 있어. 알겠어요? 30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이 말씀을 보고 역대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적어도 성경을 연구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기 기자는 과거의 자기 나라의 역사를 저 뒤에 있는 신명기로 조명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마치 포로를 갔다 올 거라는 암시가 다 돼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 나아갑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끝내놓고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의도 터져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얼마나 설교가 맥이 빠져. 근데 이걸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했어. 어떡할 거야 이거.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위로가 된다니까. 안 할 거죠? 할 거요? 할 거예요. 하셔도, 안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서는 여기 들은 말 가지고 뭐 집에 가서 남편한테 네가 하라는 둥 야,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딱 네 얘기도만 너한테 하려고 오늘 딱 설교를 준비하신 건 표적 설교. 전 표적 설교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들렸다면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1절.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미래에 임할 것이다. 이건 마치 역대기 기자가 봤을 때는 다윗 솔로몬의 시대의 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역사 다 지나보니까 분명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쫓겨간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기억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로부터 말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서원하고 내가 말씀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근데 대학교 때 저는 하나님 배신했죠. 왜?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배신해도 별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네가 포로로 갈 것이다. 마치 삼손으로 말하면 야, 머리털 다 뽑혀가지고 다곤신전에서 연자맷돌 돌리고 있을 때 삼손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 있구나.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정리해 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구원 방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그걸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런 건 현실에선 존재하지 않는 공식이에요. 이게 목사로서도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방법이더라고요. B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사라질 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오는가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해요. 혹은 과거에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제 참으로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목사가 그랬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문제는 이 사춘기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 그런다는 게 문제지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다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공식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불순종하는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부유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계획한 것에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만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술로 세상을 허비합니다. 좌절의 상처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소망 없는 세상이야. 어차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피해를 줬어. 마치 바벨론처럼.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경험한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과거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리 교만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안 할 걸. 이미 안 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싸매고 받아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절망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나갈 면목이 없다. 여기 면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그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대체해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께 뭔가 면목이 있어서 나갈 수 있다고요? 그건 엄청나게 교만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인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애가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아직 이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교리적으로만 고백하지 실존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계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은 교리에 불과한 겁니다. 절대 삶을 통과하지 않은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과 상처 속에 신음하면서 우리는 나름의 삶의 방식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시고 제가 주님의 계획을 거부하니까요. 내 마음에 우리 제자 훈련에서 제가 공식화한 그런 외로움과 허무함과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오는데 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20살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인생의 황망함들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정말 염세주의가 싹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원발에 오줌 놓듯이 계속 헛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 되지 않죠. 여러분은 때로는 고상하게, 때로는 천박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며 삽니다. 고상하게라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땐 그저 좀 괜찮은 방식으로, 천박하게라는 건 누가 봐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삽니다. 문제는 회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시당초.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달은 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나가서 실천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기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대부분이 과거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안고 살던 분들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전은 기회를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지금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런 가정에서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죄악 중에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 교회 뭐하러 옵니까?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면 전혀 다른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삶을 경험했던지 과거에는 그것과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느껴지는 그 삶, 그 진정한 행복을 경험해야 여러분도 선교 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한 가지예요. 이미 과거로부터 여러분은 안 된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자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